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교회를 위한 수고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서 무언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언제나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죠. 눈에 자주 보이고 열심을 내는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나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분 수고하고 있구나,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 청년 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청년 때 이렇게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루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9시에 처음에 일부 예배 이제 방송실 간사로 5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송실에 가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중고등학생들을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관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부 예배를 앞두고 엔지니어로 섬기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모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6시, 7시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막 생겨났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막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무언가 열심히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때로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왜였을까 되돌아보면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나아가 무언가 섬기고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이 마음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모교회를 떠올려 보면 제 얘기하면 열심인 청년으로 지금도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무언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겼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목적과 그 중심이 자기 만족 혹은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나아가면 결국엔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열심히나 공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과 이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이나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이들과 얼굴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로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교회 사역에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저와 같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이 수고를 하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또한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쓰다라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힘쓰다라는 표현은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원어에서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편지를 쓰거나 그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주거나 만나서 위로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 청년들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날 때에도 성도님들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주님을 또한 경험하며 그들이 또한 도전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청년부와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사역자들이 교회 유익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도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마지막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역자가 가장 힘써야 하는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는 일, 이 위안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이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선포되고 아무리 위로의 말이 들려도요,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하는 이도 진심으로 전해야 하고
듣는 이도 넓은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을 때 이러한 진정한 위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이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 사도의 모습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자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에 또한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또한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역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흉을 보거나 아니면 위로하는 척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위로와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함께 노력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같다라고 지역이 같다라고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잘 연합하던가요? 어디 출신인지를 더 따지고 어디 학교인지를 따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따지고 고향을 따지고 어떠한 비슷해 보이는 카테고리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는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분란과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합은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인대와 힘줄로 튼튼히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연합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같이 한다, 통일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대와 힘줄로 튼튼하게 결합해 있는 여러분의 그 신체를 생각해 보면 진정한 연합이 어떠한가를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하면 기뻐하고, 누군가 어려운 시련을 앞두고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골로새에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분란을 야기하고 또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주가 사라지거나 생을 마감하면 그 다음에 계속 깨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당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렇게 같은 공동체로 모이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언제나 가장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통해서 그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모난 부분들이 점점 연해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와 사랑이 있었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 모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그 누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매 순간 진리를 배워가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을 받는 것, 위로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썼던 내용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위로와 사랑을 포장할지는 모르지만 이단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그리고 함께 사랑을 그리고 진리를 나누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공동체가 굳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꼭 이단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참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교묘한 말이라 할지라도 위로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지에서 이단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날짜와 그 요일이 겹치다 보니까 항상 그 중앙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이단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교회가 참 좋은데 이러지 않나요? 예,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하면요, 아무런 불만도 없고 아무런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말을 하다가 머뭇거립니다. 무언가 불만이 있고 무언가 불평이 있어야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들을 무언가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전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만이 없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부족한 건데요, 제가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니 그들이 아무런 말을 걸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교회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었는데요, 종종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집사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혹시라도 저분들 어떤 분들인지 알죠? 집사님도 아신대요. 어떠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기쁘게 그들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식사를 제공한대요.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교회 다니는 이분은 흔들 수 없구나, 어떠한 말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차별하거나 무언가 한다고 해서 이들을 고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으면 어떠한 이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단이건 사단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다고, 함께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애정이 담긴 표현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나의 심령으로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할 때 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섬기면서 가장 보람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 성도가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게 있는 잘 훈련된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겠구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저들만 의지하면 이겨갈 수 있겠구나, 저들에게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잘 맞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가장 기쁨을 느끼십니까? 나의 무언가가 잘 풀릴 때, 무언가 평안할 때,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 물론 누구나 그때 기쁨을 느끼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은 다 쓰러져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진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시편 말씀처럼 그 영혼이 소생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며 나아갔을 때 저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구나, 저 영혼이 성장해 갈 수 있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은 하고 있으십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의 각자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령과 심령이 맞닿아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아버지여,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얼굴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시야를 넓혀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